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외혜섬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 주님과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사로는 오빠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여동생들이죠. 그리고 나사로는 훗날에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기적의 장본인입니다. 그 집에 예수님께서 이제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주님 일행의 방문을 받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의 행동과 태도는 매우 대조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대조적인 두 자매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르다는 언니죠. 언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언니 마르다는 주님 일행의 방문을 받고 어떻게 하죠? 즉시 일어나 접대 준비를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39절을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그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언니 마르다의 입장에서 볼 때 기분 좋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언니인 자기는 손님 대접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동생인 마리아가 편안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기분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급기야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하죠. 불평하죠. 왜 동생으로 하여금 바쁘게 일하는 자신을 돕게 하지 않느냐며 불평을 터뜨립니다. 4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원망과 불평은 사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불평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신가?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른 의외의 반응을 보이세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자, 41절, 4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말씀을 듣는 그 태도를 지지하셨어요. 더 칭찬하셨어요. 자,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한데 마르다의 관심사는 좋은 여주인이 되어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반면 마리아의 관심은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손님으로서 대접받는 것보다는 복음 전파를 수행하는 데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말씀 듣는 그 태도를 더 가치 있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네가 잘못했다 라고 지적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마르다의 그 준비 또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그 일들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평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각기 다른 기질과 직분과 은사 등으로
인해서 오해와 다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 이것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부르셔서 당신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른 성도들의 신앙 태도나 사역 방법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불평하거나 배타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다른 종류의 나무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듯이 다양한 모습의 성도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룰 때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님을 향해 불평하는 마르다의 태도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생각해 볼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편을 몰라준다고 생각한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주하게 일하는 자신을 제쳐두고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태도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르다의 생각은 자기만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착각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 대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리아와 말씀을 계속하고 계셨던 것은 마르다의 수고를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의 태도가 더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도 마르다와 같이 잘못을 범하기 일쑤입니다. 소견이 짧고 경선한 우리 인간들이 때로 하나님을 마치 부족한 인간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형편을 몰라준다거나 공평치 못하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의하며 가르치려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육체가 아니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거나 하나님께 그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말씀 듣는 그 모습을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기신 것, 그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섬김은 외적인 음식 등을 통한 대접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다?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왜 오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금방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기적을 행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이 천국의 말씀을 미리 듣고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면서 안절부절하는구나. 그러나 마르다야, 난 대접받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너희 집에 온 것이 아니란다. 나는 천국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주려고 왔어. 그러니 내 앞에 나와서 먼저 내 말을 들어라. 네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이것보다 내 말을 듣는 것이 더 먼저란다.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에게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자, 마르다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에게 육신의 떡을 대접하느라고 주님이 찾아오신 원래의 목적 자체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다른 일에 너무 분주해서 본질을 놓쳤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범하기 쉬운 잘못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 많은 업적,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회나 수련회, 각종 부산한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때문에 행사를 한답시고 바쁘게 뛰어다니며 행사 기간 동안 큰 소리로 기도했지만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를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을 향한 순수하면서도 간절한 마음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의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이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영성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특별한 봉사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개인의 그 인생만 들여다봐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땅 위의 것들을 보다 많이 얻기 위해 온통 마음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평생을 수고하여 많은 것을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땅 위의 것에 대한 지나친 염려는 영혼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나머지 인생의 자원은 말씀과 사랑의 실천에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는 그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이 즐겁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내 가치의 가장 중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마르다가 그랬듯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힘들게 일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나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그런 섬김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첫 번째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크고 그리고 첫 번째 되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온갖 봉사를 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모든 것이 물거품이에요. 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때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할 때 대개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싶다는 열망으로 큰 열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망이 크다 보니까 그게 성경 읽기에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소통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나에게 가장 어울릴 것 같은 말씀 구절을 찾아내는 연습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큐티를 하다가 내 상황에 딱 맞는 기가 막힌 단어 하나가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단어가 분위기 전체를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본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단지 그 단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단어를 곱씹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생각을 성경에 투영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금박을 입혀서 다시 끄집어내는 작업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행위는 소통 행위예요. 하나님과 나의 소통. 그래서 일단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용 강박증을 버릴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릴 때는 엄마랑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엄마에게 물어봐요. 엄마, 이 길 지금 건너도 돼? 그런데 성인이 되었는데도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죠. 성인이 되었으면 상황을 충분히 판단할 만한 소견이 있어야 해요. 이처럼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일도 똑같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 분별을 못하지만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고 복음을 좀 더 잘 알게 되면 웬만하면 분간이 됩니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아침마다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 이 길을 건너가도 될까요? 아니면 멈출까요? 자, 웬만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5살짜리 아이처럼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뭐든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성숙의 개념을 오해한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특별한 경우에는 꼭 물어봐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오랜 대화가 쌓였다면 그런 적용에 대한 적용 강박증은 버리고 다른 측면에서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나 자신도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내 속의 생각들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자신을 좀 더 정직하게 깨닫는 작업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 에너지가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양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 속에 있는 걸 속속들이 하나씩 다 밝혀낸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능이 바로 그런 것.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감추려고 하지만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해서 좀 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실 그런 드러남의 과정들이 참 아픈 경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지나갈 때, 통과해 갈 때 오히려 해방되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방에 사로잡힌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좀 더 가까이 가는 경험. 그게 바로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로지 말씀에 집중한 마리아를 칭찬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단지 우리의 머리를 통과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과하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기반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랑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